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큐티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57장, 우리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입니다. 20절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변장이 아닌 본래의 모습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요시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멋지고 훌륭한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요시야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할 만큼 본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그러한 경험도 하게 했습니다. 요시야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만이라도 올바로 서게 된다면 많은 것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는 그 어떤 왕보다도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그의 마지막 순간에 분별력이 흐트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요시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기라도 한 것처럼 요시야의 마지막 모습은 그리 아름답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시야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때는 애굽왕 느고가 아수르와 연합하여 바벨론과의 전쟁을 위해서 갈그미스로 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가 좀 복잡하고 또 여러 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어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느고의 말에 의하면 애굽의 전쟁 목적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왕 느고가 아수르와 연합하여 바벨론을 공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애굽왕 느고는 이 전쟁이 이스라엘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절단을 보내서 요시야에게 전쟁할 마음이 없다라는 뜻을 전하게 됩니다. 애굽왕 느고는 자신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바벨론을 치러 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막아서지 말 것을 당부하죠. 그리고 혹시나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멸하실지 모른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애굽 왕 느고의 말이 과연 진실일까 하는 분별의 문제와 마주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우리도 많이 고민하고 또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분별의 문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니 더더욱 분별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요시야에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이방 사람인 애굽왕 느고를 통해 말씀하실까 하는 의심도 우리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한 3가지 이유가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말이기 때문에 확인도 한번 해보지 않고 그가 하는 말은 거짓일 거야라고 단정 지어 버리는 것입니다.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애굽 왕이 신을 들어 위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애굽 왕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배타적으로 또 거절했어야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단순히 이분법으로 분리하거나 선과 악으로 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정치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은 애굽보다는 친바벨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바로 애굽 왕 느고의 말을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시야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고 사람들에게 명성과 칭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이 좋으면 자연스럽게 교만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높아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도 자기가 이뤄놓은 결과 때문에 요시야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 전쟁에서 더 큰 업적을 내고 싶은 욕망이 들어왔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또한 개인적인 애굽에 대한 억하 감정이 요시야에게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이나 욕망이나 자기 감정이 들어오면 분별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아무리 요시야의 왕이라도 그러한 잘못된 마음들, 잘못된 욕망이 들어오면 그의 영적인 분별력이
흐트러지게 마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분별력이 흐려진 요시야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애굽 왕 느고와 싸우기 위해서 무기또 평원으로 진군하였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요시야는 변장까지 해가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느고의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이라고 표현하면서 느고의 말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불순종하게 전쟁에 나갔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시야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일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쉬워 보이는 결정, 또 당연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기보다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또 황당해 보이거나 얼토당토하지 않아 보여도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요시야가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가게 되죠. 저는 여기에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요시야가 변장까지 해가면서 전쟁에 나갔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묵상하다가 번뜩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요시야가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이미 요시야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 느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요시야에게 경고를 하지만 끝끝내 요시야는 그 말을 거부하고 전쟁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너무 나가고 싶어서 변장까지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하나님이 요시야를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이 애굽 왕 느고의 말이 신경이 쓰여서 자신을 숨기기 위해 변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요시야의 변장은 하나님과 적군을 속이려는 요시야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변장한다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가면을 쓴다고 해서 내가 숨겨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춘다고 감추어집니까? 나를 화려하게 꾸미고 좋은 사람으로 포장한다고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한 척하고 아주 잘 믿는 척한다고 내가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면을 쓰고 나를 포장하고 나를 꾸민다고 해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시야가 그동안 너무나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왕이었기에 오늘 이 마지막 요시야의 불순종은 제가 좀 삭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것까지도 우리의 인생의 일부분이다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분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여정들을 살펴보면
내가 겪었던 경험들,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잘못한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실수한 것도 있고요. 좀 없었으면 하는 것들도 있고 정말 삭제해버리고 싶은 것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나의 삶의 일부분인 것을 인정하고 나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이나 내 모습을 인정할 수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요시아의 인생은 오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의 삶과 죽음은 온 국민이 오늘 말씀에 애도할 정도로 존경받을 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시아의 오점 때문에 요시아의 훌륭한 모습까지도 폐기 처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시아의 선한 모든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적으로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은 요시아의 삶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부정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실수나 부족함 때문에 낭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시아의 실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나의 것 때문에, 내가 이루어 놓은 것 때문에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의탁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지만 결코 죄의 권세에 굴복당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나 우리의 실수가 또 우리의 연약함에 고개 숙이지 않고 우리를 천사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우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장한 모습이나 포장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변장의 모습이 아니라 본연의 모습으로, 진실될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아를 통해서 우리도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있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실수도 할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저는 다리를 고침받아 올바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과 탐욕과 교만을 꺾어주시고 복음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